성경은 늘 잔잔한 책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마치 파도가 일어나듯이 거대한 그야말로 쓰나미가 덮치듯이 반전의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높이 세웠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는 거기 당대에 죽이지 못하고 거꾸로 자기가 계획했던 바로 그 전날 자기의 목이 달리게 되는, 이게 반전 스토리입니다. 반전의 대드라마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 같은 사람이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중에 노예로 있었으나 어떻게 그걸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뒤집으셔서 총리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구하게 하십니까? 성경은 반전의 스토리들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인생 자체가 몇 번에 걸쳐서든지 크든지 작든지 역전하고 반전하는 이 엄청난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반전시키심이에요. 그의 손으로 거꾸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가던 길이 천만 뜻밖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로 뒤돌아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불가항력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야말로 제가 부활절 때는 십자가의 대반전을 설교하기로 이미 다 플랜을 세워놨는데, 십자가야말로 인류 전체를 역전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인간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인물로 돌아갈 때 바울이라고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이 한 사람, 이분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이 반전 스토리 중에 첫 번째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때로 많은 경우에 침묵하시거든요. 저를 향해서나 여러분을 향해서나 오히려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소란한 소리보다는 오랫동안 잠잠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인간은 난리 갈수록 거세지고 인류의 역사는 더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인간의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사울의 그 적나라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울, 예수 끔찍히 반대했습니다. 그 정통 유대인의 출신으로 그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로 자라난 저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이름이 왜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불려져야 되느냐, 그 한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있느냐, It's nonsense, 웃기지 마라. 얼마나 강렬하게 저항도 그런 저항이 없었고 반대도 그런 반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강한 주관으로 넘쳐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이란 좋아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탈이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 참 좋지만 사랑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병이 됩니다. 이 확신이, 어슈런스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동력 제공해주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확신, 선한 확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종종 보면 이 자기 확신,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이 너무 넘쳐나면 그 확신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저 화면에 뜨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죠. 저 다메스커스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걸 좀 가서 체포하게 왔습니다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살기가, 위협이 등등해서, 아니 어떤 종류의 확신을 가졌길래 남들을 향해서 살기를 느낄 만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확신을 가질 만큼, 이건 확신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 확신이 지나치면 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의 확신 때문에 스데반을
자기가 뒤에서 사주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거세지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침묵은 유난히 돋보여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 정권이 저렇게 갈수록 인류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그 히스토리를 향해서 강하게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실까요?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한탄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역사를 향하여, 또는 개인의 갈수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고집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확신으로, 자기 집착으로 넘쳐나는 그 상황을 향하여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침묵이 아니시죠. 마치 저 노아를 통해서, 강렬하게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반전하신 것처럼 침묵은 하나님의 반전을 설명해 주는 서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반전의 서막이 곧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경건함 가운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여자 성도 한 분이 오셔서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부인이신가 본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목사님도 저처럼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제 남편이요, 갈수록 거세지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어떤 일도 나타내 주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드디어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실컷 패 주시되 죽지 않게만 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나처럼 좀 기도해 주실 수 없나요? 그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오죽하면 조금도 돌아설 줄 모르고 날마다 더 거세지는 그 성격, 그 강팍함, 그 하나님 앞에 멋대로 저항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지켜보기도 아슬아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속단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위대한 반전의 종종 서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또 한 가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사울을 반전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반전시키심이 때로 어떤 때는 너무 당하기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막 매다 꼬누시는 거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의 역사로 살아간 인생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사울을 뒤집어 매다 꼬누신 이 반전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대로 놔두셨으면, 즉 가던 길을 그냥 직진시키셨으면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의 저주의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반전시키심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직진시키심은 저주입니다. 저 열왕기하서 5장 1절 같은 데 보면, 저 12절 같은 데 보면 나만이 그 자기의 거센 성격과 권세를 가지고 그 장군이요, 그 시리아의 통치자 중에 두 번째 세컨드 파워맨으로서, 심지어 문둥병이 걸렸지만은 엘리사 목사 집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뻗대고 저항이 강했습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만 물을 담그면 된다고 그러는데도 그 소리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강들은 뭐 요단강보다 못한 줄 아느냐 하고 분한 모양으로, 오늘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마지막 구절에 분한 모양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나 반전시키셨어요. 그 종들을 시켜서 이보다 더한 흙탕물에, 아니 이거 죄송한 말이지만 똥통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할지라도 문둥병만 나오면 당신에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말에서 초라하게 내려서고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요단강물에 한 번도 아니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을 잠그고, 그게 창피요? 그게 수치예요? 아니요. 그렇게 반전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냥
분한 모형으로 직진해서 돌아갔으면 나만, 그 문둥병, 그 일생 다 끝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반전 과정에 껴없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도하시는 말씀 한번, 유도 전문가의 말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유도를 하다가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이 이 목줄을 쥐거나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그 유도하다가 번쩍 들어서 매다꼰 땁니다. 매다꼬나짐을 당할 때 그땐 그걸 겪어본 사람이라 안 돼요. 전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유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다꼬는 땐 세상이 아찔해지고 빙 돌아버린답니다. 매다꼬는 순간 다 끝났다. 그때 나가 자빠진 자기의 부끄러움, 창피, 수치 말할 수가 없답니다. 때로 하나님 손에 반전당함이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반전이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힘을 다해서라도 주여 내게 그 반전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지금 이길 대로 내가 고집하고 내 확신이 넘치는 대로 난 나 식대로 믿는다, 나는 내 식대로 가정을 이끌어간다, 나는 내 식대로 돈을 쓴다, 나는 내 식대로 취미생활한다, 뭐 이러면서 직진하면 그 끝은 반전보다 최악입니다. 저주의 삶, 재앙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기동 목사님이 저보다 6개월 전에 한국에 나가셔서 거기 교회가 잡아준 양재동의 어떤 그 주택에 들어가서 새를 잡아주셔가지고 이제 그 좋은 동네인데 거기서 사셨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주택 사이 속에 도로가 있는데 나중에 알았답니다. 갑자기 완웨이로 변해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쏙 집으로 들어갈수록 편한데 어느 날부터 완웨이가 돼서 절로 삥 돌아가지고야 오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가?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사시는, 세들어 사는 그 집 저 근처 조금 뒤에 그 당시 뭐라고 하는 아주 그때 그 정권의 최고의 잘 나가는 황태자라고 하시던 분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왔다 갔다 짐작하신다고 눈빛들이 바쁘신데 알아도 되고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집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불빛을 비치는데 자기 집 방문에 그 불빛이 비친다고 그 강한 파워 권세를 가지고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를, 엉뚱한 길을 완웨이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빙 돌아서 많은 거리를 걸어서야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여전히 그 권력에서 밀려났으나 여전히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 몇 천억의 무슨 돈인지, 무슨 관계에 있던 여자 대학 교수한테 빌려줬던 돈이 뭐 어떻게 이 정도 되면 다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 때까지 다 가는 얘기들을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다 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 직진하는 거, 그게 뭐 내 개성에 맞고 그게 내 인간의 존엄성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 그냥 직진하는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사 계속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재앙이고 그 결과가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어버려 두사. 다시 한번요.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주여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여 내가 힘들어도 반드시,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내 일생 사는 동안에 몇 번이나 내 일생에서 사순절을 지나가겠습니까? 불과 20번, 30번, 40번.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사 내게 찾아와 나를 반전시키시는, 내 민족 저 북쪽에 2천만을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반전시키시사 주여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반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오히려 온전한 기도입니다. 사울, 만약에 이 다마스커스 앞에서의 반전이 있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순수 혈통이라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믿음 앞에서 마치 배설물처럼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구조를 만약에 여기서 반전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직진시키시고 내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그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그것만 받았지 하고서 아마 베냐민 지파 족보만 꺼내놓고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해와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것, 그건 결코 우리의 자유, 인간의 가치의 존엄성이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재앙입니다. 그러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는 구하고 구할 바예요. 우리가 드디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쓰나미를, 마침 하루 이틀 전에 일본 열도에 들이닥친 쓰나미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봤어요. 10m 높이의 파도가, 이걸 피트로 바꾸면 약 30피트 높이의 파도가.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그 낮은 데 사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쓰나미가 덮칠 때 모든 게 다 밀려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렬한 쓰나미는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목 달리게 하시고, 요셉이 노예였던 자리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인간이 죄로 만들어놓은 모든 역사를 뒤덮으시는 십자가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쓰나미입니다. 철저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고 침묵을 깨뜨리시고 반전을 시작하시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반전입니다. 인간에게는 irresistible한.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신학자는 5개의 신학 이론을 말하면서 여기 화면에 뜨는 대로 이 첫 글자만 따면 튤립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5가지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신학으로 정리하면서 4번째가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사울을 뒤집어 놓으시고 역전시키시고 사울의 저항을 오히려 하나님의 순복으로 반전시키셨는지 여기 7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4절에 보면 드디어 이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가 부인하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와우. 자기가 절대로 부활할 리가 없다고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사울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에요. 두 번째는 저 5절에 보면 주여 네 시오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팍 땅에 엎드려지면서 주여 네 시오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주님께 반문하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여 네 시오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는 이후에 주님께 반문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들었고 가라 그러면 갔고, 그 주님이 내 구주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토를 달아 본 적이 없어요. 와, 반전도 이런 강렬한 반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갔어요. 이 사울의 그 성격 기질상, 그가 강력한 자기 주관과 확신이 가지고 그는 늘 사람을 끌고 다녔지, 남에게서 끌려다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던 창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타인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반전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교회 오셔서 교회 손으로 인도함을 받고 끌려가십니까? 목사의 말씀과 인도에 끌려다닙니까?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전이 만들어내신 위대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눈물이 나야 돼요. 네 번째,
저 17절에 보면 예수 제자의 손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그 다메섹에 있던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스에 의해서 자기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던 예수 제자의 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섭니다. 이만큼 철저하도록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엎드려 안수받고 그 삶이 고쳐지게 하십니다. 저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 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입니다. Gentile. Gentiles are dogs. 그렇게 동격을 만들고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이 됩니다. 이방인을 사람으로 치지 않던 그 한 사람을 반전시키고 뒤집어 놓으셔서 이방인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듭니다.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지없이 반전시키신 거예요. 여섯 번째로 반대하던 예수를 평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심지어 예수 주인을 섬기는데 자기가 불이익과 해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20절에 보면 즉시 그때부터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울을 보고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는가? 다 놀라고 믿지를 못할 만큼 반전, 네,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쓰나미가 닥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반전의 쓰나미에 휩쓸린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그 일을 겪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면 우리 동족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반전의 쓰나미가 우리 동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무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반전의 역사가, 드라마가 시작될 때 누구도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이 반전에 거꾸러지게 만드신 하나님.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 대학교 철학 시간에 철학 교수 한 사람이 시험지를 내놨는데 철학 교수답게 엉뚱하게 딱 거기다 한 글자를 썼답니다. 뭘 믿는다고 그러냐? 교회가 뭐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하느냐? 인간의 지성이 그런 걸 받아들일 것 같으냐? 그렇게 강의하던 이 교수가 시험지에다가 why 한 글자만 써봤잖아요. 이 why를 대답하라고. why, 뭐하러 믿는다고 그러고 뭐 말이 많고 뭐 무슨 유실론이고 그러느냐. why, 이걸 가지고 왜 믿는지 설명해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잘 믿는 학생 하나가 그 시험지에 딱 받아들고 why 하고 적은 걸 보더니 기도한 다음에 거기다 딱 하나를 적고서 나왔답니다. Why? 하는 질문에 이 학생이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Why not? 그리고 적고 나왔다. Why not? 왜 믿어? 그랬더니 왜 안 믿어? 시원하죠. Why? Why not? 반전당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전당하고 나면 Why가 Why not?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반전은 유독 자신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등을 돌리고 저항을 세게 하던 자들에게 유독 그 반전은 세고 크고 혹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까? 크게 하나님께 당한 거, 철저히 당하고 무섭게 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당한 게 아니라 크게 축복을 당한 것입니다. 크게 은혜의 폭탄이 내게 터져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수는 차라리 받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인간이 서로 저지르는 복수는 처절하고 잔인하고 치사하고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의 재벌 한 분이, 큰 빌딩을 소유한 재벌 한 분이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 왔다 가셨습니다만, 간증하고 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한쪽을 밀어드리고 한쪽은 밀어드리질 않은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정권이 새로 들어섰는데 얼마나 저쪽은 밀어주고 이쪽은 안 밀어준 데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복수가 터져나오는지 모조리 복수의 폭격 앞에서 몽땅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크게나 작게나 인간의 삶 속에도 서로 이런 복수가 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반전은 당하면 당할수록 축복입니다. 자손 대대의 축복이 되는 반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여 나에게 그 반전을 더 늦기 전에, 내가 더 직진하기 전에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히려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돼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저 화면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반전을 당해서 이제 시작한 삶은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후로 달린 길은 달려가야 될 길을 마친 것입니다. 안 와도 되는 걸 아니라 반드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반전당함에 그 다음부터 지킨 믿음은 오직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킬 믿음. 그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된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입니다. 나를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 저 북쪽 땅, 우리 동족들을 은혜의 반전으로 쓰나미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쓰나미를 내려주시고 저와 함께 아멘 아멘 하시는 외침소리가 들려오듯이 정말 쓰나미로 덮여주시고, 그리고 일본 열도에도 주여 저들이 800만 귀신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쓰나미가 다시 제2차로 그 땅을 덮어주시고, 제가 강조가 나올수록 감격이 커집니다. 모든 것이 해석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쓰나미,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직진하지 말게 앞서서 나를 다시 반전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쓰나미로. 어느 1세 2세들이 모인 동부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사회하시던 목사님이 한국말로 사회하시고 옆에 전도사님 한 분이 2세가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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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십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어로 통역하던 이 형제가 갑자기 그걸 통역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영어 통역하던 사람이 이렇게 통역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치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서 웃는 사람은 웃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했다. 주여 하는 말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오 마이 갓! 하고 외쳤어요. 그게 주여이든지 오 마이 갓이든지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앞에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에게 대반전이라는 은혜의 쓰나미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 건물 전체와 수양관까지 그 손에 섬기고 닦고 성소를 관리하는 우리 최한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바로 제 설교의 피니싱 파트를 우리 최한표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없던 저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나도 좀 쉬어야 하니 일부 예배가 아니면 안 간다. 11조는 왜? 내가 사업을 하며 적자가 나면 하나님이 보태주냐? 무슨 설교가 11조로 시작해서 11조로 끝나냐? 나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만 다녀와 하면서 주차장에 식구들을 내려놓고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구름 과자를 즐기곤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당신의 주님을 섬기고 나는 나의 주님을 섬긴다며 새벽 일찍 귀가하곤 하던 저였습니다. 저의 주님은 아무리 무거워도 몸속에 넣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은 결국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미국에 온 저는 사막 쪽에 있는 한 도시에서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아직도 자신이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그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주일에는 회사 일을 핑계로 교회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불황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저의 사업에 직격탄을 날렸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업을 유지하려는 저에게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의 배신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었으며 아내에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가족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의지하면서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가 바로 저 최한표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잘난 척하며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던 제가 모든 것을 잃고 결국 텍사스 남쪽 멕시코로 떠나는 날, 목적지에 절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던 제 아내는 산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시간 저는 멕시코에 있었고 그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났다며?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텍사스와 멕시코로 오가면서 한국 회사의 텍사스 법인과 멕시코 공장을 설립을 완료하였지만 주문이 없어 공장이 가동을 못하는 관계로 다시 얼바인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보지만 너무 잘난 관계로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이 불경기에 고학력에 경험이 많은 저에게 그만한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은 참으로 지독하였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생각할 때까지 정도의 심신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일 없이 보내는 7개월의 기간은 깜깜한 암흑의 터널이었지만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빨리 보이게 해달라고, 암흑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가게 해달라고 평생 그 시간처럼 기도를 많이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는 어느 새벽날 들려오는 성경 말씀은 한 줄기 빛처럼 칠흑 같은 제 어두운 심령에 생명의 오아시스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몇 번 다시 태어나도 섬기기 힘든 5천 명의 성도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가족이 애타게 기도하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번들로 해결하여 주시며 저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 잘난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듯이 저도 예수쟁이라며 업신여기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영생 무슨 영생이야, 지금 중요하지 하던 제가 지금은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관리하며 저의 모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평생 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제가 지금은 덧셈, 뺄셈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한지 잘 모릅니다. 계산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합니다. 제 한 걸음, 제 한 발자국이 그렇게 업신여기던 예수쟁이를 편하게 섬길 수 있다면 계산을 안 하고 뛰고 걷고 움직입니다.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십니다. 제 전부를 사용받길 원하십니까? 자아를 내려놓고 낮아지십시오. 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준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누님 내외 여러 성도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었다고 확신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의 반전에 걸려 정말 은혜에 되게 당할 수 있는 축복이 이 기간 동안에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